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알려준 그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중에 수태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또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또한 그 앞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복되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수태하게 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여섯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은 첫째 달, 둘째 달 해서 6월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을 수태한 때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 4, 5, 6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수태한 때로부터 6개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은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5달 동안, 그러니까 5개월간 숨어 지냈고 그 다음 달이면 여섯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자연스럽게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갈릴리 지방, 그 중에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산에 있는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졌다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은 조금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말하자면 이제 시골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산촌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반기질 않았죠. 내가 여기서 예언자 행세를 하려거든 지금까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 마을에서도 해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크게 분을 내어갖고 예수님을 그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갈릴리 지방 가운데에도 요 산중에 있는 그런 산중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마리아를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 계열로 쭉 내려오면은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말고 나단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장인 예수님의 그 모계 족보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마리아와 정혼한 처녀라고 했는데 정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습니다. 식만 치르지 않았을 뿐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합방 의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정혼은 결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정혼했다고 하면 아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요셉의 아내라고 하지를 않고 정혼한 처녀, 관계는 정혼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마리아가 처녀라는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시는데 이 목수 요셉하고는 관계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수태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28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죠.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호의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호의라는 말은 페이브라고 하는데 뭐 총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호의를 입은 자이지 누구에게 뭐 은혜나 은총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녀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뒷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뭐 복되도다 마리아여, 또한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여,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기도문처럼 중얼거리는데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마리아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을 내려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복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꼭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합니다. 29절에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태어나서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평안할지어다 하고 호의를 입은 자여 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4절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소개하는데 마리아가 역시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놀랍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무서운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녀가 호의를 입은 내용이 뭐냐면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결혼한 여인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조만간 등남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든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든지 아이를 갖기 원했던 한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식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애를 뵌다고? 처녀가 애를 뵈도 할 말은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처녀가 애를 뵈면 할 말이 없습니다. 돌팔매질에 돌 맞아 죽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수태하여 아이를 낳고가 아니라 성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알려주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된 이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32절에 보니까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크게 높여지고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글자체 보시면요, 붉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이라는 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The most high라고 해서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 가운데에서 shall be called the son of the highest라고 했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 최상급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완전한 사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북의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먼저 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따지자면은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거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 많은 족보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택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기하 7장 12절 13절에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에서 태어난 자, 다윗의 씨에서 난 자가 그 왕국의 왕자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남유다 왕국은 벌써 멸망했고 그동안에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나마 로마 제국에서 이제의 방식으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방식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 헤롯 가문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사분영주로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왕가의 맥이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왕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통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3절에 나오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다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왕을 부정했기 때문에 당장 그들에게 왕국을 주지 못했고 그들은 나중에 환난기를 거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마리아의 의문점입니다. 그 사가랴의 경우에는 자기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질문은 천사의 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수태가 되고 지금 말한 예언의 말씀처럼 구원자를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소문자 V로 virgin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처녀입니다. 한 처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문자 V를 씁니다. 로마 카톨릭 역본들, 영어 역본들 보면요, virgin V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성을 가진 존재, 예수님만 낳고 영원토록 동정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복음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남자 형제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자,
천사가 이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과 혼인식을 올리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 방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임하심으로 수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수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를 덮음으로 수태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생명체가 태어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35절에 나오는 가장 높으시니 아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그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한 아들, 그 거룩한 아이,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 보고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것, that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성명사가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요셉이 두려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배 안에 수태된 아기 보고 그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기가 아직 뭐 성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기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중성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다면 man, bo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중성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성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예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과 성육신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는데 어떻게라는 것이 가능성,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성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했는데 하나는 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그녀를 덮으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처녀도 생명을 수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도대체 가능할까? 그거는 36절에 그 예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두 사람은 아주 심히 연로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나이 많아도 수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나는 게 36절에 내 사촌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유다지파,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 계열입니다. 제사장 혈통입니다. 이쪽은 유다 지파고 이쪽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사촌이 되느냐? 아버지 쪽으로는 사촌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뭘 말하느냐? 어머니 계열로 사촌이면은 사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어머니하고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서로 간에 자매지간이면은 서로 간에 이모 하면서 이종 사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님도 역시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어머니하고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느 지파일까? 엘리사벳은 자기 아버지가 아론의 씨로 쭉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이 레위 지파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시집을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지파에서도 시집을 왔을 수가 있지만 엘리사벳은 아버지 계열을 따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머니 대해서 만약에 양쪽 어머니가 서로 간에 자매지간이라면은 그 아래 세대는 이종사촌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늙은 내 사촌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않았느냐?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늙은 나이에서도 그렇게 수태를 했다면은 아직까지 출산 능력이 있는 젊은 처녀의 몸에 생명체가 수태하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38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혼한 처녀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아이를 뵈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혹은 설교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는 하는데 이걸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재물을 손해볼 수도 있고 내 체면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 화를 내지 말라는 거, 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 이런 걸 들을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려면은 순종하려면 손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설교는 참 많이 듣고 좋은 말씀하고 깨닫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닫거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기서 내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좀 비장한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감미로운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입에는 참 단데 배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도 쓴지 옳다는 건 알지만 그대로 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자, 39절 이하에 보면 39절에서 45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엘리사벳은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함부로 거동을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갈릴리 지방, 저 북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입니다. 근데 내 사촌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지금 6개월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의 산간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왔느냐면요, 거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사가랴가 있는 곳, 그 엘리사벳이 있는 곳이 유다 지방에 있는 산간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남쪽 유다 지방에서 험준한 산지가 있는 곳이면 헤브론 그쪽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레위 사람이 어떤 지파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레위 지파의 땅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때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48개의 도시, 그 중에 이제 도시들 가운데 6개는 도피 도시로 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도시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딸 손녀. 둘 다 유다 지파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여호수아 21장에서 그 레위 사람들의 도시 그 제비 뽑을 때 아론 자손이 제일 먼저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자기들이 땅을 얻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아론 이후 그 제사장들이 유다 지파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안은 뭐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지파로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유다 지파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외가가 아마 유다 지파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정이 유다 지파에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레위 사람들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위 여자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엘리사벳 본인은 엘리사벳하고 자기 아버지는 아론의 혈통인데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유다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리아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어머니에 대해서 서로 자매지간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종 사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이런 결혼은 이 레위인의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내는 엘리사벳하고 똑같은 이름을 쓴다고 했죠. 엘리세바입니다. 이 엘리세바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암미나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유다 지파의 대장인 암미나답의 딸 그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비 뽑은 곳이 유다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유다 지파의 상간 도시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가랴의 아버지도 유다 지파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종 사촌이니까 찾아가서 문안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면서 축복합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태동을 느꼈다고 했는데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 됐는데 안에 있는 침례자 요한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42절 이게 로마 가톨릭에 쓰는 그 기도문 가운데 복되도다 마리아여 또한 복 중에 있는 아기 예수여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마리아가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복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복되도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45절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도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인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자기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주는 메시아 예수님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혹은 하나님 어머니격으로 이렇게 신격화시키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인성을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볼 때는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4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뱃속에 있는 아기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45절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전한 주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6절에서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주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46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7절은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영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의 혼은 주를 높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지금 이 노래를 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일치된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 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게 서로 어긋나면은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정신상태, 불안정한 정신상태 혹은 불편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저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실실 웃으면서 이게 뭐 아부를 해야 되려면 속은 아프지만 얼굴 표정은 낯빛은 또 곱게 가지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마음에도 없는 말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얼마나 자기가 겉과 속이 다르면은 불편하죠. 영혼 몸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은 찬양을 하고 콧노래로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아주 익숙한 찬양이라서 그냥 가사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머릿속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리아처럼 아울러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결국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에 협조하는 협조자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낮은 자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 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사는 이 연약한 처녀에게 관심을 두셨고,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가 왜 복이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49절에서 53절 계속해서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에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천사가 알려준 바와 같죠.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늙은 나이에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처녀의 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50절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 대신에 진노를 보이실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의 상상,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까 사람들의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흩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52절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진 자들이 있죠. 느부갓네살은 이 큰 도시, 이 왕국 바빌론은 내가 나의 힘과 권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그가 내려가게 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그가 쫓겨나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이성이 다시 돌아오고 왕위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큰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백성을 좀 편안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고 왕국이 안정되니까 왕 말고 자기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천한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큰 목장을 한 게 아니라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양들을 따르는 데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강하고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굶주리고 갈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말씀에 갈급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자나 배부른 자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낮은 자를 높이고 크게 하시고 강한 자, 부자 이런 자들을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걸 알기에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 5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55절에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56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 사촌이라서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 집에서 몇 달간 머물러도 서로 흉허물될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이란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6개월인데 거기다가 석 달 더하면 9개월입니다. 임신 9개월쯤 되었을 때 출산이 가까웠을 때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나사렛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됐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마귀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는 자들,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꿈의 영광 가운데 현몽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전달자, 엔젤, 천사, 전령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들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엘리사벳이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감동으로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수태 소식에 대해서 들었고 또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것을 재확인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볼 때 율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할 그런 중한 죄가 되었고 또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으로 볼 때도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그녀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주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고 또 복을 받게 된 것이 그녀의 믿음과 또한 이러한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